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38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야훼께서 말미암는 너희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야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측하지 못한 일이 때로는 상당히 어렵고 때로는 인생에 갈림길이 생기고 때로는 인생에 죽음이 우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위기라는 게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지 못하면서도 이런 일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겼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우리 36장, 37장에는요, 우리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온 그런 상황 속에 어려운 일을 겪죠. 그렇지만 그 랍사게라는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손에 펼쳐놓고 우리 히스기야 왕과 그 고관들이 우리 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참으로 참 아름다운 일이고 당시 나라를 우리 운영하고 또 지탱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 굉장히 은혜스럽게 느껴지고 또 우리도 그런 이 믿음의 자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죽을 병이라고 해서요, 도대체 이 병이 무엇인지는 우리 병명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여기서 느껴지는 건 이것이 갑자기 아파서 죽을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유추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우리 궁중에서만 아는 이런 병이 걸려서 차츰차츰 진행되어 죽을 병에 이르게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궁중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아픈데 그게 유명한 의사들 그리고 유명한 약품, 약재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의사의 진찰을 받고 의사의 치료를 받고 가장
우리 히스기야 왕의 몸에 맞는 그런 약을 우리 구해서 우리 왕에게 드렸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복용하고 치료도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치료해도 우리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38장 우리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그 병세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내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궁정의사를 통원해서 약을 먹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 너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우리 유명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매일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줄어들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이런 그 질문 속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위기가 당했을 때는 원망부터 나오는 이런 사람이죠.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바로 이럴 때는 해결책을 하나님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왜 아프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다렸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느냐? 왜 세상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느냐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듯이 모든 것을 다 마음으로 정리하고 벽을 향해서 딱 앉아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아마 마음속에 우리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정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선한 우리 통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선한 왕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선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심히 통곡했다는 이런 말씀은 바로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이라는 것이요,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큰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내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여지껏 지내왔습니다 라는 이 고백, 회개가 우리 있었을 것으로 우리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통곡하는 신앙, 통곡하는 그 자세,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나오는 회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런 결단이 바로 우리 벽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결단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회개에서부터 옵니다.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벽으로 얼굴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잡념, 세상의 대소사를 생각하지 않고 또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정치나 아수르 군대의 쳐들어옴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 나라의 왕이고 정치를 펼치고 또 외세의 침략이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어떻게 해서 군대를 막아야 되나 고심도 많이 했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신앙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내 나라에 운영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나라의 통치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그 통치 원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런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중에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히스기야라는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다는 이런 왕이었었는데, 바로 이 통회하며 통곡하며 울부짖는 이런 우리 기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이런 상황도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쁜 중에 있으면은요, 기도가 소홀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가 그 시기에 어려운 일, 중요한 일, 영혼이 구원으로 나오지 못할 때는 그 영혼을 놓고 막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왜 이런 시기에 못 나왔냐고 또 무슨 이유가 있냐고 그런 것부터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 앞에 엎드려서 그 영혼을 놓고 이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영혼으로 우리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골똘하게 그 사람이 꼭 나와야 될 사람이고 꼭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며 고민은 잔뜩 하는데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통회하며 기도하지는 못했다. 물론 기도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뜨거운 기도,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사역에서도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고 영혼 구원에도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내 자신이 이 벽을 향하여 앉아있는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임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마 자신의 이 죽을 병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수르 군대가 우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수르 군대를 쳐서 멸해 주시겠다. 우리 사실 우리 37장 맨 끝에 36절에서 38절 사이에 보면은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내용의 기록의 순서가 좀 어긋나는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상황은 어지러웠고 그리고 유다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외세의 침략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영혼이 15년의 연장을 받았다. 기간 연장.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2번을 들었습니다. 우리 피처참 쪽에 우리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이요 굉장히 아프실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 아프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15년의 생명 연장이 우리 동일하게 연장이 일어나서 그 장수하는 이런 모습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호주의 집회를 우리 15년 후에 또 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동일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기도를 할 때 이 15년의 연장된 생명 이야기를 또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잘 만나보지 못해서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목사님은 우리 장수의 장수를 누리셨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드렸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다시 선지자가 돌아와서 그 응답받은 내용을 다시 왕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5절에서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절하게 또 강력하게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급속하게 응답이 되었던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그 이사야가 그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다시 돌아와 왕에게 다시 이 응답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 하나님은요 꼭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그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라의 어지러움도 예세의 침략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유다 나라를 치리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큰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세상에 나가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살펴보실 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선교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면 바로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응답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눈물이 나면 꺼이꺼이 울지는 못하고 그냥 눈물만 훔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통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인데요, 그 통곡했다는 개념만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이 잘못했던 다 회개가 묻어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통곡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하는 자세, 그 마음가짐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응답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이루어주시고 우리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15년의 생명도 연장받았던 것. 여러분, 이 병행구절인 열왕기와 20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네 모든 죽을 병을 다 치료해 주겠다, 바로 야훼 라파 치료 하나님이심을 우리 열왕기 하에서는 20장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나라도 우리 부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죽을 병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수완까지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현재 히스기야 왕에게 생긴 이 죽을 병을 고쳐주셨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징표로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야훼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도대체 해가 이렇게 쳐서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가 우리 뒤로 10도를 이렇게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사의 유명한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천체를 보고 이 10도 뒤로 물러간 것을 한 40분 정도 우리 지구가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회전했다는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자라도 이 천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어떻게 체크했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됐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과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같이 이거는요 적극적인 자세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등진과 같이 그냥 벽에다 완전히 자신의 얼굴을 향하고 이런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요즘 성전에 나오면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없죠. 그렇지만 옛날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요 저런 벽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요. 벽 앞에 앉아서요 우리 철야 때 보면은요 우리가 꽉 찼을 때 우리 맨 앞에서 나와서 요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우리 저 뒤에 앉으신 우리 김정자 권사님 이 자리가 아주 권사님 자리였죠. 그런데요 바로 이런 벽 앞에서도 우리 앉아서 기도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체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선교 지향적 우리 교회 방침들도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크고 아름답게 쓰이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나의 기도의 자세, 내 마음의 심적 자세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응답을 받으십니까? 금방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기도가 우리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것 같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외의 것도 다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고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따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 부르짖는 자세,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리 벽 앞에 앉아서 희석같이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통회하는 기도, 경건한 기도, 또 응답받는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 몸에 체질화되도록 여러분 습관화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